오늘은 훈계 좋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앞부분에 세례식이 있어서 입교식이 있어서 좀 빨리 가야 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를 좀 따라갑시다. 요사이 빈대 소동이 있는 거 아세요? 빈대. 혹시 여러분 집에는 빈대 없어요? 깨끗한 데서 사시는군요. 근데 빈대가 요새 개인 침대는 물론이거니와 지하철에도 나타나가지고 장관이 그 빈대 잡으러 출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해외 아웃리치 갔을 때 시골 호텔에서 묵었는데 동료들이 잠을 자다가 막 다 깼어요. 웅성웅성해요. 보니까 자다 보니 뭐가 자꾸 깨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불을 젖혀봤더니 손톱 많은 빈대들이 빨대를 몸에 꽂고 피를 빠는 빈대, 생각만 해도 불결하고 불쾌한 그날 밤 전체가 밤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대가 지금 다시 나타났고 그 빈대 잡으려고 하는 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빈대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왔죠.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하니까 이제 빈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불결한 생활 환경 때문일까요? 방역의 실패 때문일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문제는 빈대일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문제는 코로나일까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할 때 악입니다. 이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을 끼치고 집을 무너뜨리는 악. 어쩌면 빈대보다 악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도대체 뭘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악인 이런 말인데 2절에 악을 꾀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5절에는 악인의 도모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는 악인의 말이라는 말, 12절에는 악인은 불의의 의를 탐하나 모두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어조로 악을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널려있는 게 악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 가운데 살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호들갑을 떠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곰팡이가 퍼지면 언젠가는 질병이 나타나듯이 악도 소리 없이 퍼지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이 무너뜨리는 것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생각, 말, 재물, 집. 여러분, 악이 생각과 말과 재물과 집까지 무너뜨린대요. 그렇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행동의 출발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악으로 인해서 물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도모가 뭐라고요? 속임이래요. 그러니까 도모는 궁지에 빠뜨릴 음흉한 생각인데 악인은 잔악계나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 합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그냥 엿보는 거예요. 항상 엿보요. 그리고 목적은 피 흘리는 거예요. 엿보고 피 흘리는 말을 주고받아 음모를 꾸미니까 그 사회가 그 사람의 주변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가난이 된대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가난한 자 학대하잖아요. 아까 음모를 꾸며서 학대하면 결국 그도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생각과 말과 재물을 파괴합니다. 빈대는 잠깐 물고 도망가는 뿐인데 이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파괴를 해요. 집은 어떨까요? 집.
집은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어떻게? 서 있으리라. 의인의 집은 서 있다고 그래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더도 덜도 말고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냅니다. 악인의 집에는 뭐가 머문다고?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구름에 대하여는 민감하지만 내 머리를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먹구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게 오늘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악이 생각을 무너뜨리고 말을 부패하게 하고 재물을 깎아먹고 마침내 집마저도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후유증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악과 반대로 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의는 생각과 말과 재물과 집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것인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했거든요. 정직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정직한 생각 역시 인생을 개척하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어요. 이 진실한 의인의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 오늘 보였다가 내일 안 보이는 사람 찾아보니까 병원 가 있어. 오늘 보였다가 내일 안 보여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대, 교통사고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이때에 의인의 입술을 영원히 보존된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을 고백한 모든 고백자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와 삶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존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의 재물은 어떻게 될까? 재물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요.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먹을 게 있고 결실이 풍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어떻게 될까요? 또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여기 서 있다라는 표현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의인은 손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 의가 생각과 말과 재물과 집을 이렇게 세웁니다. 형통의 길로 걷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악과 선, 의 어떻게 다른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 맞아, 그렇다 라고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요사이 못된 놈 한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천하에 널려 있는데 걔네들이 뭐 정말 무너지고 깨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 요사이 의인들이 더 길게 날뛰고 있는 것 같은데,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잠깐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요사이 악의 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가타부터 평가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슬람은 한때, 지금부터 한 500년 전, 1000년 전에 가면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엄청난 세계 패권을 잡았던 이슬람이에요. 대단한 종교에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긴 동기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동서양을 물자를 서로 공급해 주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복하는 사람들마다, 민족마다 너 칼을 받을래? 코란을 믿을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코란을 받기 싫습니다. 그러면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유화 정책을 펴서 너 코란을 받지 않으면 세금 내. 세금 내면 신앙의 자유 줄게. 근데 세금이 거의 살인적인 세금이에요. 그냥 그런 세금을 내가지고는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런 세월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나라가 부요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지중해 무역, 대상 무역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판도를 바꿔버려요. 지중해 무역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대서양 무역으로 바꿔요. 바다로. 왜냐? 새로운 신대륙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물류가 지중해를 통과하지 않고도 세계 방방곡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슬람에게 허리를 굽신거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막히죠. 그러니까 힘을 점점점 잃어버려서 그때부터 그 이슬람이 점점점 쇠퇴의 길을 강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소멸하거니와 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반짝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석유의 힘도 요사이 다시 점점점 빠지고 있어요. 요사이 지금 이슬람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테러입니다. 곳곳에 9.11 미국 테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테러로 인재를 삼고 하는 이것들이 이런 전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박수를 받고 동의를 받을까요? 이 이슬람이 조금 더 힘을 받으려고 쓰는 정책이 뭐냐면 일부 다처를 용인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인구 정책으로 숫자가 힘이다 해가지고 인구를 많이 늘리는데 그것도 대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인구가 많지만 그러나 아프리카가 세계 패권을 잡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처럼 이슬람의 긴 역사로 살펴볼 때 이 말이 맞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런 것들을 볼 때 강력했던 이슬람의 왕국을 볼 때 우리가 악이 아니라 의를 선택해야 될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슬람을 말했는데 우리 이슬람처럼 우리도 똑같이 악합니다. 맞죠? 우리 이슬람처럼 우리도 똑같이 의롭지 못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무너뜨린 악을 넘어서 저 의로움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를 선히 받으라. 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바로 살라, 올바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훈계를 선히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과 악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맨 앞에다가 간판처럼 딱 붙여놓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 좋아하는 사람 지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 같대요. 여러분, 짐승이라는 표현은 짐승 같은 인간의 출발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짐승이 시작돼요. 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짐승 인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짐승 인간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배반하다 보니까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계를 선히 받읍시다. 다시 말해서 야단 기쁘게 받자 이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매를 맞을 때 막 앙탈 부리면서 왜 때려 하면서 저항하지 말고 매를 뭐라고요? 순히 받더라 그랬어요. 매를 순히 받으라. 매를 순히 받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고치겠다는 뜻이고 훈계를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 훈계를 받을 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멸망에서 보존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무너짐에서 끝까지 보존되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읍시다. 훈계를 잘 받읍시다. 네. 누가 저에게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설득당하는 기쁨.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몰아세워가지고 기도로 몰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진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기쁘대요.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 이런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저기 보세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뭐 하신다고요?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권고를 잘 받아서 설득을 당하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면 그 당한 그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운데 생략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훈계받아서 설득당하는 기쁨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리에 영화와 존귀가 관처럼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만물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 설득당할래요? 안 당할래요? 당해야죠. 당하면 당할수록 멸관이 커지는 것이고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멀리서 교회를 오가셨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찍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은 앞에 앉아서 끄덕끄덕거리면서 고개를 아멘으로 하면서 이러시던데 목사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열심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답변하기를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따지러 왔다. 야단 맞고 가는 재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따지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그런 분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따지러 왔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가는 재미라는 거예요. 아까 설득당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야단 맞을 때 재미가 있어. 이 양반이 비록 장사하시는 분이겠지만 신앙의 맛이 뭔지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드림 기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러 올라왔잖아요. 적어도 온라인상으로 해서 100몇십 명씩 한 200명 가까이가 따지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그때 사사기를 묵상했는데, 네가 사사기,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때하고 사사기를 읽고 깨우친 3000년 후에 너 뭐가 다르냐? 네가 사사기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어? 낫다는 보장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직해? 하나님이 저한테 막 따지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따지러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에 기주고 하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야단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으니까. 혼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아까 존영을 얻어요. 아까 말했죠? 만물 위에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존영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훈계를 잘 듣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가정 위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러 왔다가 야단 맞고 가는 재미를 터득한 성도, 하나님께 날마다 설득당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제가 볼 때 끝이 좋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끝이 좋은 사람은 뭐냐? 훈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훈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훈계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는 훈계 이후에 따라오는 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는 무서운 징계를 예방한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탁월한 전도자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신데,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자로 유명하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날 그 고을에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검게 타버린 그런 변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돌아다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애먼 저 나무에다가 벼락을 때려가지고, 왜 아무런 죄도 없는 나무에다 벼락을 때려가지고 저렇게 시커멓게 타 죽도록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 그런 거 보면 당신 하나님은 귀가 먹었어. 눈이 멀은 거야. 벼락을 칠 때 쳐야지.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김익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서당에 가보셨죠? 가봤지. 거기 훈장 선생님에게 선생님 손에 뭐가 달려있어? 회초리가 있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바닥을 딱 똑바로 해, 정신 차려라고 방바닥을 내리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지금 방바닥에다 회초리 내리치듯이 저 나무를 지금 벼락 쳤는데, 만약에 학생이 여전히 딴저 부리고 여전히 엉뚱한 짓 하면 훈장 선생님이 회초리가 아이 머리통을 때린 것 있잖아. 그것처럼 당신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저 나무에 내린 벼락이 당신 머리 위에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하나님이 있니 없니 따지러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에 기주고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변고가 있습니까? 불편한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이것을 훈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훈계로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훈계가 마침내 내 머리통을 후려치는 회초리가 되어서 크나큰 징계가 되어버려요. 훈계를 잘 받으면 징계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훈계를 잘 받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계 받을 때 뭐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러면 무엇이 쌓이는가? 지식이 쌓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두 번째로는 겸손히 훈계를 받읍시다. 왜냐하면 은총이 쌓입니다. 2절에 선인은 은총을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감사로 훈계를 받으십시다. 왜냐하면 안전이 쌓이니까요. 3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 삶이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약하면 훈계를 기쁘게 겸손히 감사로 받으면 내 삶에 지식이 쌓이고 은총이 쌓이고 안전이 쌓이는 거예요. 꿍을 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야단을 기쁘게 받으십시다. 내 잘못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맙시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겸손히 감사로 훈계를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지식이 쌓이고 은총이 쌓이고 안전해진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훈계를 제대로 받았다면 바벨탑 징계는 없었을 것이에요. 롯이 소돔의 훈계를 제대로 받았다면 유황불에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훈계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포로로 붙잡혀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훈계를 잘 받읍시다. 그러면 오늘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훈계를 잘 받는 것은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뭐냐?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줄은 돈줄, 복줄을 불러온다. 이게 뭐지? 엉뚱한 이상한 말인데 이 혼줄 난다는 것은 훈계를 혼나서 훈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훈계를 잘 받으면 돈줄, 복줄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는 살짝 감은 잡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 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었죠. 소방대원들이 막 불 끄느라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있던 중국집 사장님이 그 소방대원들에게 불 끄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식이 늘 알려지니까 SNS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 짜장면 주임 참 좋은 사람이네. 우리가 돈줄 내주자. 무슨 줄? 돈줄 내주자. 그러면서 막 돈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세상도 착하게 사니까 돈줄 내주더라고. 세상도 착하게 사니까 돈줄 내주더라고.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히 살고 혼나면서 징계를 잘 받으면, 훈계를 잘 받으면 돈줄 안 내시겠어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훈계를 선히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가득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훈계 잘 받으면 징계가 물러가요. 큰 재앙이 물러가요. 두 번째, 뭐가 따라와? 돈줄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계를 선히 받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줄이 따라와요. 야베스가 말합니다. 야베스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탁 들어.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에게도 복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돈줄과 복줄은
무엇을 타고 오는가? 훈계를 제대로 받는 혼줄에 따라와요. 근데 훈계를 제대로 안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가난해질 뿐이라, 소멸될 뿐이라, 복은 고사하고 큰 재앙만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험료 낼 때마다 내가 이거 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낭비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덜컥 병이 걸리거나 위기를 만나면 그때처럼 내가 보험 들기 잘했지, 이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훈계도 받을 때는 따가운 채찍 같아서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 돈줄과 복줄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